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주춧돌을 놓을 것인데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주춧돌은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튼튼한 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돌은 신약에 와서야 하나님께 놓으신 이 주춧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은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주춧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은 항상 불안할지 몰라도 실상은 아주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느낌이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져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주춧돌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앞전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다가 결국은 불안에 떨며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의지하라고 할 때 나를 의지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안하고 그렇게 망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계획과 뜻대로 세계를 통치해 가십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집트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부유한 나라도 있고 행복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하면 유다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망하고 그것이 개인이라면 개인이 망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망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망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무 의미도 재미도 즐거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다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의 관심을 받는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내 아이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런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분적으로 닮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릇 가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로 하신다라면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과정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모르죠. 자식이 언제 부모를 이해하나요? 부모가 돼야 이해를 하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느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로 자식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식으로 있을 때는 알 수 없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와 함께 계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항상 선하게 기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기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자식을 귀여워할 줄 알고 이뻐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 우리를 이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가 뭐 다 잘해야 이쁜가요? 그냥 애니까 이쁘지. 그걸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하는지,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죠. 희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다른 부모님처럼 이렇지 않아요? 저렇지 않아요? 왜 다른 나라처럼 다른 가정처럼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철들 때까지. 언제 철이 드나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철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죠. 자식이 미워한다라고 느꼈을 뿐이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데의 전문가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오늘 망했지만 기다리셨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게 반드시 너희는 내가 돌아오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특별히 사랑과 보호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들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튼튼한 주춧돌을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 아픔, 피곤함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결실하기까지 오늘도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